이 시간 우리가 이야르월 유대력 두 번째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월삭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하루에 초하루. 우리 옛날 조상들도 초하루 되면 뭐 물 떠놓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 초하루는 한 달의 첫 시작이다. 한 달의 첫 시작 시간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귀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오후 예배 있느냐고. 우리는 미안하지만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린다고. 저녁 7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그분은 그냥 오후 예배 드리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 저녁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바로 하루에 시작하는 것이 저녁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니까 이것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예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 저녁이기도 하지만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이야르월의 첫 달 첫 시간, 월삭의 첫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귀한 이유는 한 달의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쓰기 전에, 내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까 나팔 소리 듣고 모인 월삭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월삭에는 뭐하라? 나팔 부르라. 그래서 오늘이 특별한 시간임을 알려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난 우리는 그 나팔 소리 듣고 모인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시간, 이 한 달 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우리가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하르월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오늘 더듬어 보면서 이 달에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월삭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월삭 시간, 첫 시간 내가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먼저 시작했기에 이번 한 달이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먼저. 그래서 한 달의 첫 열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과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들으면서 이 달에도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 달에도 이런 일로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에서도 너희들은 월삭이 되면 초하루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23절에도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일 개념의 예배에 익숙해 가지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안식일 금요 예배는 좀 가벼이 여기고 특별히 월삭 예배나 절기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66장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월삭일과 매 안식일마다 사밧 예배 때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월삭은 특별 안식일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은 안식일이고 그 위에 뻗어나온 가지나 줄기들이 월삭이고 절기라고 그랬어요. 이 월삭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안식을 누리는 날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의 삶,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오늘 여러분 안식일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을 잠시 스톱하고 하나님 주실 안식, 하나님 주실 평강,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대하는 날이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 일주일 단위도 안식 훈련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이 월삭을 통해서도 안식 훈련해라. 절기를 통해서는 1년에 7번 안식 훈련해라. 그런 의미로 안식일도 주고 월삭도 주고 절기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침 여러분들은 내일이 공휴일이라 참 좋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 하루 쉬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하루 쉰다. 오늘이 월삭일이라 하나님이 특별 안식일로 우리를 보내라고 특별한 시간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더 복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스탑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아모스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안식일에 월삭일에 장사도 하지 않는 어떤 매매 행위도 하지 않는 그런 말씀도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 특별히 이하월은 아까도 우리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15월이라고 하는데 이 15가 집어 또는 15가 꽃이 피다 빛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딱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이번 한 달은 꽃이 피는 달이고 이번 한 달은 빛이 회복되고 빛이 비추어지는 달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인생에 활짝 꽃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빛의 잔치가 이어지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월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꽃이 핀다는 의미가 있구나. 빛이 임한다는 의미가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5절 말씀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꽃이 피니까 빛이 임하니까 빛 대신 부활의 예수님이 이번 한 달 신방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이하월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당시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이하월 한 달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달이 바로 이하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인가 저작년에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 성천한 날이 언제가 하면 이하월 2월 28일이에요. 그러면 2월달 한 달을 꼬박 이 땅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자들을 만나주던 그 예수님이 2월 한 달 끝무렵에 감람산에서 성찬하셨다는 이야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2월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꽃피워 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계획한 달이 이번 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만나질까요? 이번 한 달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하월에 만나주신 주님, 이하월에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저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아멘. 부활의 예수님 저에게 신방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하월 한 달 동안 부활 성천하기 전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주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양육반에서 우리 청년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면 하나님 꼼짝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 절기나 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하월의 둘째 달에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이 이하월에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달이 이하월이구나. 그러면 이하월에 주의 제자들을 만나 주신 주님 저도 만나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하신 흔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번 한 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신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2월 달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녁 시간 우리 한정된 시간이라 많이 다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꼭 붙들 거는 뭘 먼저 생각하자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핵심적인 날이 이하월이구나. 그리고 2월 28일 날 성찬하셨구나. 그 다음에 이번 2월 달 10월 빛이 있는 달 꽃이 피는 날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서 내 인생이 꽃이 피리라. 할렐루야 아멘. 돌파가 일어나라. 꿈꾸는 이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세 가지 요약해서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달이 2월 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요. 열왕기상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10월 곧 둘째 달 이하월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하월에는 뭔가 집이 지어져요. 건축돼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건축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이번 달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뭔가 지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세워지는 달이 이번 2월 달이구나. 그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드디어 성막시대를 끝나고 성전시대,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한 달이 둘째 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좋은 뭔가 세워지고 건축되고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시버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빛이 난다, 꽃이 핀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꽃이 피고 빛이 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그 달이 2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갖고 싶었던 성전,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달이 2월 달이었다. 여러분들 이 월삭을 따라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성전이 두 번 지어졌는데 그 지어진 성전이 파괴된 날이 같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혹시 기억합니까? 그걸 언제라고요? 아벌 9일, 5월 9일이라고 했어. 그렇게 유대달력 5월 9일에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부서져 버렸고, 그 다음에 아벌 5월 9일에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로마 군대에서 부서진 날이, 그렇게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두 번씩이나 파괴됐는데 똑같은 날 파괴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5월 9일 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먼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이후에 로마 시대에 그 헤롯 성전이 역시 5월 9일 날 무너졌어요. 성전이 파괴된 날이 5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5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날이 5월 달이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달이 2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무너진 헤롯 성전 이전에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도 짓기 시작한 것이 몇 월 달인 줄 압니까? 2월 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뭔가 패턴이 있어요. 아무렇게 일하지 않아요. 나는 2월 달에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월 달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한대요. 먼저 여러분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달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2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거 에스라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서 3장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처음 성전 제1성전 솔로몬을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도 둘째 달이고, 그들이 그 성전을 짓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도 둘째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적 사고는, 그리스적 사고는 직선 사고예요. 하나에서 시작하면 끝으로 계속하는 사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 문화를 배우게 되면 이 반복되는 원의 사고라는 것을 알게 돼요. 동일한 일이 동일한 때에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두 번씩이나 제1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도 둘째 달이었고, 제2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도 둘째 달이었다. 그러면 이 달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건축되기를 원하신다. 이 두 번째 달에, 근데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달에 세우기를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한테 돌아왔어요. 성전 짓겠다고 돌아왔어요. 근데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짓겠다고 돌아와서는
성전 짓는 일을 게을리하고 자기 집 짓기를 바빠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막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 성전 짓기에서 돌아와가지고 너희들 집부터 짓는 일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이 일 때문이라고 막 책망하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성전 짓기 시작하다가 적당한 핑계거리가 생겨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시작했다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서 그만두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둘째 달에 시작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다가 중도에 그 공사를 중지해버려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 너희들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잘 살펴보라.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안 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일을 시작했다가 중단하는 이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다시 뭐하라? 성전을 지으라고 막 책망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했기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이번 달에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전도를 시작하시고 뭔가 시작하세요. 시작하는 달이 이번 달이에요. 아멘. 근데 끝까지 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계속 하기를 원하신다.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뭘 찾자고요? 성전 짓기를 시작한 자리 둘째 달인데 짓기는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셨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그들이 순종해 나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번 2월 달에 여러분이 시작할 것 시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시작하라.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선 그 위치에서 계속 달려가라. 아멘.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잘 마무리하라. 우리 주님은 일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제가 오전에도 계속 다른 불 불순종할 때 내가 다른 불을 사용할 만한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하는 사람은 다른 불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 다른 불은 어떻게 하라고요? 꺼져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른 불은 치워버리고 하나님 불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계속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특별히 이하월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거는 오늘날 현대사 이스라엘하고 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AD 70년 그 무렵이었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뒤에 또 2차 발전 일어났을 때 130몇 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후로 완전히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없어져서 저 러시아로 뭐 유럽으로 미국으로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날이 있는데 그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우리 서기력으로 하면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일이에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우리처럼 서기력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계산한다? 유대 날짜로 그날을 계산하겠죠. 그날이 유대 날짜가 며칠인가 하면은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복절이 8월이듯이 유대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운 달이
유대 달력으로 2월 5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10월이 뭐라고요? 빛을 찾는 날, 빛이 임하는 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에서 나라가 해방된 것을 해방됐다, 강복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졌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2000년 만에 세웠는데 그게 몇 월 달에 세웠다고요? 유대력 2월 5일에 그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월 달은 뭐 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달이고 건축되는 달이라고 그랬어. 그죠? 할렐루야 아멘. 건물도 세워지고 아멘. 나라도 세워지는 달이 바로 2월 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계로 흩어짐을 그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5월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5월 14일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고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고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달이 바로 2월달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달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국가가 1948년 우리가 아는 서기력은 5월 14일이지만 유대달력 2월 5일 날 그 나라가 세워져서 나라를 찾은 날, 나라가 세워진 날이 그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 날은 뭐죠? 2월 달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는 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도 짓게 하고 나라도 세우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세웠는데 보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이 나라를 점령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땅만 하더라도 서쪽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고 동쪽은 팔레스타인이나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지 못하고 반쪽만 차지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1967년 6월 7일 바로 6.1 전쟁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땅을 다 찾게 만들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을 찾은 달이 2월 28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 성전을 건축하게 한 달도 2월달, 나라를 세우게 한 달도 2월달, 땅을 찾게 한 달도 2월달. 따라합니다. 2월달, 이하르월, 15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시는 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시는 달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더딥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 삶에도 그런 일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세워지고 일어나고 찾고 할렐루야 아멘. 회복되는 은혜가 이 2월 달에 있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2월 달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 있으면 찾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세울 것 있으면 세우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은혜가 이번 2월 달에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2월 28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날이라고 그래서 그죠? 부활 성천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성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통일한 날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월 28일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하늘과 이 땅을 통일한 날이기도 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통일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은 저 새 예루살렘,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 땅의 모델로 보여준 도시거든요. 그렇게 하늘에서 통일된 그 사건들이 이 땅에서도 통일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뭔가 하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분리됐던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나누었던 공간들이 통일되는 일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로 통일돼야 되죠? 예수 안에서 통일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통일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남과 북 이 나라도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이러는데 절대 인간적 방법으로 통일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통일돼야 돼.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 안에서 통일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통일돼야 돼. 하나 돼야 돼. 아멘. 이 은혜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2월 달에 일어났다더라. 그러면 이번 이달에 땅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나눠지던 공강들이 하나 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좋은 일들이 2월 달 일어났듯이 이번 2월 달, 2월에 15월에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 언제가 이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9장에 보면은 두 번째 유월절 규정을 지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 내가 초실절 때 그랬어, 그죠? 초실절 때 여러분들에게 부활 설교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들이 유월절도 제대로 기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무교절 삶도 살아내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무조건 당신들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옳은가? 시간이 되었다고 날짜가 되었다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 그날 부활절 날 낮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를 묵상하게 했고 무덤 속 예수를 묵상하게 했고 북한의 순교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했고 초대교회 때 사자의 밥이 되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죠? 오늘 이 두 번째 유월절 규정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6월절이 지났으니까 무교절이 지났으니까 이제 초실절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기다릴 건 오순절밖에 없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6월절 삶, 무교절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면 다시 돌아가서라도 그 절기가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오늘 민수기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민수기 9장 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강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를 다 따라 행하였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월절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갑자기 초상이 나서 시체를 만졌기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 즉 니산월 1월 14일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입니까? 부정하다고 너희들 같이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예배 못 드리게 한 거, 그럼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은데 유월절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으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 유월절 원래 2019년 5719년 유월절을 내가 별 생각 없이 우리 현상선 집사님 의미 있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라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고난중간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내니까 우리 주님이 몸을 고쳐주셨다고 간증했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이 무교절인지 오늘이 유월절인지 어쩌면 의미 없이 절기를 절기답게 지키지 못하고 지났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기를 기념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을 안타까운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원래 6월절 때 성금요일 날 내가 엉뚱한 일 하고 있었어요. 무교절 날 첫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었어요. 무교절 7일을 7일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누룩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성회라 첫째 날 일곱째 날에 모이라는데 모이지도 못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를 주시는 제가 지키고 싶어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적당한 이유나 핑계거리가 생겨서 안 지켜도 좋다고 랄랄한 사람이 아니라 못 지킨 것을, 잘못 지킨 것을 애통해 할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난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절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절기가 끝나도 360을 우리 목사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했으니 내가 오늘부터라도 십자가 깊이 묵상하는 삶 살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무격병 먹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내 인생을 누룩을 제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9장에 등장하는 지키고 싶다는 욕망하고 똑같은, 지키고 싶다는 바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못 지킨 것을 안타까워하며 지키게 해달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규정을 주가지고 그러면 1월 14일 날 못 지켰으면 한 달 후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규례를 줘요. 그게 민수기 9장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부터 보게요. 9장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이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즉 유월절이 지나서 한 달 되는 그날에 그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무를 아울러 먹이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잘 말씀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절기상으로 뭘 맡고 있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주실 선물을 기대하며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선물이 50일 됐다고 무조건 우리에게 선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유월절을 잘 기념하고 묵상하며 지낸 사람, 그래서 무교절로 진입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초실절부터 하루하루 날짜를 세가면서 오순절을 기다린 그 사람에게 뭐가 오죠? 성령 강림, 오순절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뚝 떼가지고 어느 날 뭐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2월달은 성전이 건축되고 2월달은 사람이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통일되고 나라도 세워지는 좋은 일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 2월에 꽃이 빛이 임하는 좋은 일이 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니산월을 잘 지낸 사람에게, 니산월을 잘 보낸 사람에게 2월달이 오는 거예요. 아멘. 니산월에는 뭐가 있죠? 유월절이 있어요. 니산월에는 뭐가 있죠? 무교절이 있어요. 니산월에는 뭐가 있죠? 초실절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절기답게 보낸 사람에게 두 번째 달 2월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두 번째 달이 돼서 두 번째 날이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달을 첫 번째 달의 의미답게 잘 보낸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에게 두 번째 날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번째 달을 잘 보낸 사람에게 바로 세 번째 달의 복, 오순절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1층부터 올라오면 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저 첫 번째 올라오는 저 1층 계단이 니산월 계단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2층이 이하월 계단이에요. 3층이 세 번째 달의 계단이에요. 그 계단마다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단을 잘 통과한 사람이, 1층 계단을 잘 통과한 사람이 2층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1층을 생략하고 갑자기 2층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1층부터 잘 밟아온 사람,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무교절을 무교절답게, 초실절을 초실절답게 보낸 사람에게 2하월의 복, 두 번째 달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월절로 돌아가서 두 번째 유월절이라도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이 교훈이 여러분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이 매년 시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올해 안 됐으면 내년이라도 또 반복해서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영성, 제대로 된 신앙 훈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지난 1월달 니산을답게 보내지 못한 사람,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신절은 그달 그 의미,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흘러서 지금 두 번째 달에 진입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1월달로 내려가서 이 6월절 두 번째 규정을 지키면서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안에 깊이 묵상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안에를 깊이 묵상했기에 반드시 나는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 인생을 살 것이다 결단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오는 것이 이하울의 복, 세워지고 찾고 통일되고 얻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꽃이 피는 그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들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내려가서, 우리 학교 공부로 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 초등학생 실력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초등학교 그 과정부터 다시 내가 공부하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등학생이네 하면서 중학교 과정도 모르고 초등학교 과정도 모르고 유치원 과정도 모르는 그 고등학생 엉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쫙 과정을 밟아나가서 각 가정에서 주시는 그 교훈과 메시지를 잘 붙들고 한 단계 한 단계 진군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번째 6월절 규정을 주스라도 뭐가 중요하다? 6월절이 그만큼 중요하다.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지킬 수 있는, 다시 돌아가서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순절로 나아갈 때 앞에서 실수한 것, 앞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더듬어 내려가서라도 다시 챙겨서 올라와서 하루하루 채워나간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순절 그날 하나님부터 큰 선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하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저 두 번째 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달의 의미를 잘 알고 지키고 따라온 사람이 두 번째 달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두 번째 6월절 규정을 잘 묵상하면서 다시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무교병 인생 살기를 결단하고 내 인생에 끼어든 누룩은 없앨 것입니다. 예수를 선포기도로 처리해버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뭔가 세워지고 찾아지고 회복되고 하나되고 통일되고 꽃이 피고 빛이 임하는 이 이하울의 복이 이번 2월 달에 실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